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로마서를 보고 있어요. 로마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 현장에서 또 우리가 월별로 우리가 받아야 될 어떤 중요한 말씀 배경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31절 39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시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진짜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 많이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앞뒤 좌우를 살펴봤을 때 그리고 다른 성경을 좀 비껴봤을 때 굉장히 좀 역설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기근, 박해, 적신, 위험, 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망이나 생명도 여기서 우리를 끊을 수 없대요. 그럼 이게 막강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어떤 것도 뭐 칼도 안 되고 기근도 안 되고 지금 우리가 기근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모든 게 다 그 어떤 것도 어떤 권세도 이것을 끊을 수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대단한데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가요? 지금 그 질문이거든요. 로마서 핵심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요? 지금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여기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핍박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기근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심지어 칼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도 여기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너희들은 이걸 믿고 있느냐? 이걸 믿는 약속의 자녀인가?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읽으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 하나님 사랑이셔 하고 신앙생활이 끝나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경험을 해보잖아요. 칼도 경험하고 기근도 경험하고 권세도 경험하고 세상의 그 모든 사망, 생명 이런 거 다 현재일, 장래일 다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 경험 속에서 뭘 잃어버리죠?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죠. 왜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게 로마서가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로마서 읽으면 신앙이 굉장히 부담이 돼요.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하죠.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 중요하지 않다. 경건의 내용이 중요하다 얘기하지만 뭐라고 해요? 경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용을 위해서 우리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는데 기도를 붙잡아 버리니까 그걸 붙잡지 말라고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의 훈련들을 경건이잖아요. 그 경건을 모양을 붙잡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시면서도 그 경건이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죄와 어떤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경험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맛보고 사는지 그걸 지금 로마서가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이 엄청난 하나님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거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 사랑이 우리 신앙의 주체가 되어 있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내용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구원받을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주시고 뭐 삶의 어려움도 주셔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관건은 뭐냐면, 여러분 되게 중요하겠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이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건 알고 계셨죠? 하나님 사랑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물질적으로 축복하시는 게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결정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아끼지 않고 독생자로 이렇게 내어주신 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은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우리 인간을 향한 한 가지 포인트는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는 반드시 하나님 사랑이라는 걸 체험하고 가야 돼요. 이게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그 과정들을 다 살펴보고 있는 거죠. 성물을 먹게 하는데 그냥 먹게 안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번 주 어떤 자매를, 이제 저희 교회는 아닌데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자매가 이제 상담이 요청이 왔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저에게 상담을 잘 요청을 안 해요. 이상하더라고. 상담을 요청이 왔어요. 근데 이 자매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좀 너무한다 싶을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을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대요. 제가 그 자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이걸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다 아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자매니까. 그걸 다 아는 청년이에요. 다 알고 있지만 제가 설명하는 게 어떤 그 관점이나 포인트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 자매가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다시 해봐라. 아마 당신은 그런 고난이나 역경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위기와 역경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다윗의 특징 아시죠? 우리 같으면 위기와 역경이 왔으면 뭔가 이렇게 그들과 싸우거나 뭐 했겠지만, 다윗은 위기와 역경이 왔을 때 항상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의 자리로 갔어요. 근데 기도회로 가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 역경을,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기도도 했지만, 다윗이 제일 많이 한 기도는 하나님 뜻을 알기로 원합니다. 왜 내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왜 우리 아들 압살롬이 나를 반역하고 있습니까? 그냥 다윗이 가진 힘으로 충분히 대항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런 위기와 역경 속에서 항상 기도라는 걸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이 상황이 모면되거나 해결되는 거,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상황과 위기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위기다, 뭐 고난이다, 그죠? 어떤 문제다, 이런 걸 만나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꼭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안 되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거나 위기가 오면은 기도의 자리로 가면 좋겠는데 당연히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만나본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고난과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몇 소수를 제외하고 거의 대다수는 기도할 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평소 살던 대로 가는 거예요. 평소 살던 대로 습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 말은 우리가 평소 무슨 훈련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 훈련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진짜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할 줄 모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만할 때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날 수 있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은 결과를 위해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평소에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하는 이유예요. 요즘은 여러분 밥 먹는데 식사기도도 안 하는 시대예요. 다들 마음이 중요하고 뭐 중심이 중요하고 알겠는데 그 중심 마음으로 진짜 기도하느냐? 안 해요. 왜? 외형적인 걸 없애버려서 중심이나 마음의 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왔는데 그 마음과 중심의 고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외형적인 걸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도 사라지는 시대예요. 기도 안 해요. 왜 중요한지 이 로마서가 가르쳐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우리 삶에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는 기도하는 습관, 아무 일이 없을 때,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 기도가 여러분 습관이 되면 위기와 고난,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그냥 문제가 와도 그냥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힘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기도라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 뭐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와 고난을 뚫고 지나가려면 기도라는 걸 반드시 해야 되는데 다윗은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잖아요. 항상 기도가 얼마나 습관이 됐는지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의 시편을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했고 불평을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했어요. 그게 훈련이 돼 있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기도가 훈련이 돼 있어야 우리가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훈련을 진짜 기도를 진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응답 받고 싶다. 뭐 축복 받고 싶다. 그러면 응답이나 축복이나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게 응답이겠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냐?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막강해. 우리를 넘어뜨릴 자가 없어. 우리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다들 얘기해요. 이걸 다 알고 있죠. 와,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준비 과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열망이 없고, 그죠? 이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이거를 위해서 실제 준비되는 삶이 없어요.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은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기한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우리의 시간표로 살면 절대 응답이라는 걸 못 받죠. 마르틴 루터가 위대한 게 아니고 마르틴 루터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에요. 왜 종교개혁 이전에 100년 역사 동안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아직 그 인쇄술이 개발이 안 됐고, 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세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첫째가 인쇄술이에요.
인쇄술이 개발이 안 되고 종교개혁이 벌어졌으면 성경이 번역돼서 이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잠깐으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정치적인 상황이에요. 독일이나 수많은 유럽 나라들의 이 신실한 성주들과 성의 주인들, 그 당시에는 군주들이죠. 성주들과 로마 캐톨릭과의 갈등이 고조됐을 때예요.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 전에 같았으면 다 화형당하고 죽었고 막 태워 죽이고 이랬는데 루터를 성주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보호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독일의 어떤 성에서 그 성경을 그 라틴어로 필사하도록 그 모든 걸 다 제공했죠. 그 정치적인 상황이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또 하나가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피폐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전염병이 너무 많이 돌고 캐톨릭에서는 계속해서 헌금을 갈취하고 부패가 심해지고 그래서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던 때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세 가지가 종교개혁을 확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응답이라는 것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뭐 이런 개념으로 갑자기 벌어진 일 아니에요. 그거 진짜 신앙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뭐 기도도 얼마 안 했는데 응답하셨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옳지 않아요. 그런 신앙이 반복되기 때문에 신앙이 완전 세속화돼 버렸어요. 야, 내가 헌금 좀 했더니 하나님 축복하시더라. 이런 식이에요. 응답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축복받는 걸 그렇게 이제 부흥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아무 준비 없이 부흥이 되면 그거는 부흥이 아니죠. 그래서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성경은 그런 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과정을 어떻게 성실하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해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믿음에 대해서 성실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성실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게 로마서의 메시지거든요. 너희가 믿느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게 맞지만 신학적으로 그러나 그 믿음을 받은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믿음이 자라도록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이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전제가 가져야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중요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우리가 4월에 참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겪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 사람들이 왜 많이 죽냐면 그 프랑스 현지인 선교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코로나에 걸렸는데 호흡기를 붙이고 있으면 살아요. 살 수도 있죠. 호흡기를 붙이고 이렇게 뭐 영양제를 맞고 지금은 백신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그냥 독감 백신 없이 그냥 버텨서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나마 폐 질환이 오기 때문에 호흡기를 달고 있어야 살 확률이 높은데 젊은 사람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 코로나에. 호흡기는 한정돼 있어. 호흡기는 100대인데 환자가 200명이야. 그래서 정부에서 결정한 거예요. 만 65세 이상은 호흡기를 다 떼겠다. 만 65세 이상은 포기한 거예요. 알아서 살아남으라. 젊은 사람들을 선택한 거예요. 국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젊은 사람들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선택을 했으니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우후죽순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진짜 축복된 나라예요. 의료가 이렇게 발달했다는 거는. 이거는 100% 이게 의료진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의료가 넉넉한 거예요. 마스크도 너무 넉넉하고 저희 집에도 마스크가 이렇게 쌓여있어요. 매주일마다 줄 서가지고 2장씩 받으니까 계속 쌓이더라고요. 진짜 축복된 나라예요. 약국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병원이 많은 나라가 어디 있고? 미국 가보세요. 병원이 있나? 병원 한번 가면 제 친구가 무릎이 부러졌어요. 뼈가 부러졌어요. 뼈가 부러져서 병원 갔는데 이 친구가 영주권자인데 뼈가 부러져서 병원 갔는데 미국 시스템이에요. 이걸 심사를 해. 여러분 뼈 부러졌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가면 고치기부터 해야 되잖아요. 수술부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심사부터 해. 집에 가래요. 심사한 결과가 15일 뒤에 와. 말이 안 되죠. 미국 의료 시스템이 그래요. 그러니 지금 미국이 많이 죽는 이유는 이 의료 시스템이 우리같이 돼 있지 않아요.
영성이 이빨 아프면 한국 가서 치료받아요. 그게 더 쉬우니까. 이빨 치료 가면 심사를 해. 그 보험공단에서 심사해서 알려주는데 10일 뭐 걸려. 이빨 다 썩어 10일 동안. 아파 죽겠는데 막 뭐 진통제 먹고 버티래. 그게 미국 시스템이에요. 물론 뭐 시민권자는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냐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여러분 아직 코로나가 인도, 가난한 아프리카, 중남미 이런 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팬데믹이 벌어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 선진국을 강타하고 있는데 선진국이 우리나라가 좋아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중국 가까이에 있어서 먼저 당한 것뿐이고 이제 계속 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국가문을 꼭 틀어막고 해외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한 이것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 난처한 일이에요. 지금 이제 그것도 근데 이제 교회가 문제죠. 이 예배를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문제고 학교도 문제죠. 대학생들이야 인터넷 앞에서 이렇게 인강 듣고 레포트 써서 내면 되는데 초등학생들은 자의적인 노력을 할 수 없는 나이잖아요. 부모가 교사 노릇을 집에서 해야 되는 거지. 1교시 끝났다. 쉬는 시간 이렇게 챙겨주고 또 2교시 시작하니까 와서 앉아라.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집이 애가 둘 있고 셋 있으면 이제 부모가 그걸 해봤어야 말이죠. 그럼 살림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제 친구 와이프는 정신병 걸릴 것 같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신병 걸릴 것 같대요. 진짜 이해가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 학교를 다 관리를 해야 돼. 학교 선생님이 돼버린 거야 갑자기. 컴퓨터도 없어서 막 어디서 빌려오고 사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여러분? 교회도 난리죠. 교회도 난리고 경제도 다 올스탑되고. 저는 TV를 볼 게 없어요. 스포츠가 아무것도 안 해요. 저 스포츠 외에는 안 보거든요. 근데 스포츠가 다 올스탑됐어. 제가 낙이 없대요 처음에는. 그러다 요즘 성경을 더 많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 성경 보라고 스포츠를 다 끊으시는구나 이런 아주 간단한 저의 깨달음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기에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왜 버리셨을까? 굉장히 많이 질문해 봐야 돼요.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버리셨을까? 제가 보면 하나님 버리신 게 분명하거든요. 하나님 나쁘신가? 하나님 못 되셨나?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왜 재앙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 우리 잘못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잘 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이 전달되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구속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스탑이 돼버렸다고 하나님 판단하신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올 스탑 됐었어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너무 관심이 없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전 세계가 다 올 스탑 됐어요. 복음 전파가. 제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 만나도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파에 뜨겁고 열망이 있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저도 그래요. 제 삶이 윤택해지고 제 삶이 먹고 살만하니까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 뜨겁게 이 언약이 흘러가도록 애쓰는 삶이 저에게 사라졌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많이 갈급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4월 달에 이 기도 제목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랑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진짜 언약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당신의 구속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이 쓰임받고 있는가? 그래서 많은 걸 뭐 해야 되냐면 점검하고 그리고 갱신해야 되는 거죠. 정말 많은 걸 점검하고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조금 다른 사람들처럼 뭐 정치나 정치 얘기해도 되죠. 해도 되고 그런 뭐 사상이나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나 이런 것보다 우리는 이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가 이걸 말 섞어서 뭐 하겠어요?
남 비난하고 뭐 불평하고 불만해서 뭘 이득이 우리에게 뭐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자꾸 여기에 속아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우리 개인에게도 뜻이 있을 거고 여러분 가정에게도 뜻이 있을 거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런 뜻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만 보면 우리는 너무 그동안에 교회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모임 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사역이 너무 편했어요. 사실은 편하다는 의미가 고생을 안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너무 고생했죠. 그러나 이쪽으로 방향을 너무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가만 보면 교회들이 이거를 스탑해버리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인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우리 주일 강단 말씀도 같이 섞여 있죠. 하나님 요구하신 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걸 믿냐? 그럼 걱정 말아라 이 말이에요. 너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진짜 믿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바라보냐? 그럼 칼, 기근, 뭐 권세 이런 거 끊을 수 없다. 절대 너희를 끊을 수 없다. 그게 언약이잖아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4월 달에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할 수 있는 달이 아니잖아요. 올스탑이 됐으니까 뭐 신방을 할 수 있어요. 지교회 모임을 할 수 있어요. 잘 못하는데 그 기간에 오히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를 조금 되돌아보고 갱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복음 전파의 삶을 살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닐까? 이유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뭐 많은 글들을 봐도 와 이런 게 계속된다면 앞으로 우리 삶은 많이 달라지겠구나. 진짜 우리 삶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한번 들여다보시고 이때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되게 많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간이죠. 네, 뭐 이제 12시 반밖에 안 됐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가셔서 너무 일찍 주무시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또 새벽 기도할 때가 힘들 수 있으니까 적당한 시간에 뭐 9시나 10시에 주무셔야 새벽 기도할 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막 6시부터 주무시면 막 12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새벽 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가서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또 새벽 예배는 가급적 가정에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새벽마다 우리 깨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이번 한 주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 하나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